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3일장까지 마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사건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누구라도 이런 일을 만나면 그야말로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직접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겐 더욱더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제자들은 정말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면서도 뭔가 의구심이 들고 의심을 품을 만하고 그야말로 온갖 복잡한 심경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순간 그 장소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겨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서 의심을 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누가복음을 처음 읽고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부활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도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증거와 부활 사건이 갖는 의미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에도 살아있던 제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생생하게 마치 보도를 하듯 전달하죠.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실제적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3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하지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한편으로는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놀랍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증거는 4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하죠.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이 갖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소상히 일러주시죠.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후에 자신들조차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사실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모두가 함께 숨죽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시고 함께 음식까지 잡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라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사건이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이러므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직접 보고 깨닫고 확증을 얻게 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특히 2번째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죠.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일의 증인이 되어 평강을 확대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샬롬, 즉 평강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평강은 또한 인간의 또 제자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러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평강을 확대하도록 그들을 보내시고 또 위임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요 이 세상의 샬롬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위임과 사명을 따라 열심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팔짱 낀 채 샬롬이 임하기를 기다려서는 아니 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세상의 평강을 확대해가는 화해의 일꾼 또한 샬롬의 일꾼이 되었고 또 그러한 부르심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르심을 주었다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라는 자긍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발전을 나타내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계속해서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또한 그 평강을 확대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